구원받지 못한 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머물러 적어도 2년 이상의 삶을 함께 했음에도 기어이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배반한 자가 돼버린 제자가 있다. 바로 가룟 유다이다. 성경은 그를 가룟인 유다라고 기록한다. 이는 가룟 지역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호수아 15장 25절에 보면 이 가룟이라는 지역 이름이 그리옷이라고 되어 있다. 유다에서 남쪽에 위치한 제일 큰 도시가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에서 다시 수마일 남쪽으로 내려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름이 그리옷 또는 가룟이라고 불린다.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북쪽 지방인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는 벌써 출신 지방을 달리하는 다른 제자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후다, 즉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지라 라는 뜻이다. 그는 불행하게도 찬양의 대명사가 아니라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 사람 때문에 그 이후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극히 드물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의 됨됨이는 어떠했을까?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다 보면 자연히 재정적인 지출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 회계 관리를 유다가 했다. 유다가 회계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그가 믿음직한 사람,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소 가룟 유다가 의심을 받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다에게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아해했다. 이것을 보면 평소에 그는 그의 신뢰성이 있어 의심받을 흔적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용이 주도한 도둑이었다. 신뢰성에 있어 의심받지 않으면서 사실은 돈을 빼낸 도둑이었다.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력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다. 결국 이 욕심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만들어 스승을 배신하게 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전혀 일치함 없는 사람이었다. 아니, 행동으로 말을 배신하는 위선자였다. 그리고 겉으로는 공의로움을 가장하고 있었다. 그는 옥합을 깨는 여인의 헌신,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언뜻 보면 정의롭고 의로운 소리로 말했다. 그가 가진 주변으로부터 받고 있던 모든 신뢰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변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여 온 위선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왜 배반하였을까? 성경은 결코 돈 자체를 정죄한 적이 없다. 돈은 엄격하게 말하면 중립적인 가치다.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돈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또는 악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뿐이다. 성경은 돈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정죄한다. 그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어느 날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것은 지극히 계획적인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는 무리가 없었을 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것은 충동도 아니고 의로웠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것도 아니다. 자기 의를 가장한 위선, 이것이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경은 사람의 의, 우리가 붙들고 선전하고 자랑하는 인간의 의라는 것은 모두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에서 더러운 옷을 다르게 번역하면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말이다. 만약 가룟 유다가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이런 부패의 본질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다면 그의 행동은 훨씬 달라졌을 것이다. 성경에서 사탄이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도록 미혹하는 모습을 추적해보면 상당히 단계적이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묵어두기 위해 쓴 방법도 단계적이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할 때의 간계는 사탄의 방법이라는 말이다. 사탄은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사탄이 유다를 미끼로 삼는 유혹의 전략을 보라. 제일 먼저 사탄은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는다. 생각의 포로가 되는 모습을 본 후에는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 불행하게도 이 생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유다는 결국 마귀의 도구 역할을 하게 된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마자 그의 마음속의 양심의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후회했다. 후회는 회개의 단계로서 필요하지만 후회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다. 그는 후회만 했다. 그리고 자살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파멸시켰다.
그가 피 흘린 밭은 아겔다마, 곧 피의 밭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에겐 3번의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는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이다. 두 번째는 겟세마데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하셨을 때다. 세 번째는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뉘우쳐 은 30을 도로 돌려주며 후회하는 장면이다. 그는 뉘우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다. 후회하고 죄를 범한 것도 인정했지만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지는 못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에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암시를 충분히 하셨다. 그에게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 그러나 그 특권이 그의 신앙을 보장하지는 못했고 그 특권은 남용되었다. 또한 유다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못했다. 성화의 가장 중요한 길은 자신을 오픈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다의 배신을 알고도 그를 제자로 선택하신 이유는 아마도 후일에 오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향한 교훈일 것이다. 우리 주변의 유다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다는 악한 행위를 보였다. 그러나 유다의 이런 악함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를 방해할 수는 없었다. 십자가에서는 마침내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다. 유다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그 악한 행위까지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인류 구속을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 곁에서 미혹과 유혹을 통해 넘어뜨리려 합니다. 늘 악한 생각이 들게 하고 그 생각의 포로가 되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으로 악을 행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행동하며 보고 배웠으나 그 심령의 부패함을 단절시키지 못하고 구원에서 스스로 멀어져 간 사람 가룟 유다.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적극적으로 악을 대항하는 길입니다. 전도는 바로 적극적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